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까지가 사실상 이제 신학적인 내용 전체, 그다음에 목회적인 권면,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까지가 거의 끝난 겁니다. 말하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기신 이 귀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쭉 전개가 되었고, 12장부터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 15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에서는 목회적인 권면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15장 7절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그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자람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환영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못마땅한 모습이 좀 있고 부족해 보여도 품어라 이 말이죠. 받아라 이 말이죠.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보다 형제가 더 소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받아라. 이게 그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 받으라, 이 어떤 목회적인 권면을 끝낸 이후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15장 14절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훨씬 더 좀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로마서 그럴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진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좀 편지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죠.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잘 쓴 소논문처럼, 논문처럼 이렇게 아주 잘 쓴, 로마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 작품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탄탄한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편지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해요. 편지 이렇게 쓰면 누가 읽고 싶겠어요, 그죠? 아무도 읽고 싶지 않지. 무슨 말인지도 어렵게 막 써놓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제 다시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먼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예,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가운데 남성형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자매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도 말하자면 어떤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권한다, 서로 권면을 해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이런 어떤 교육의 체계, 이런 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있고 또 서로 간에 권할 줄도 알고 이 세 가지는 다 확실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15장 13절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쓴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뭐 하려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담대하게 썼다고 말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 내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겠어요?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적으로 1장 로마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내가 좀 썼습니다. 좀 많이 썼어요. 보니까. 그죠? 길게 써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좀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가 생각나게 하려고요? 복음의 은혜가,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모두가 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다시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낚시하다 보면은 이 물고기 정말 미련한 놈입니다. 이 그 지렁이 한 마리 꿰가지고 아니면 뭐 새우 한 마리 꿰가지고 낚시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면은 그거 잡힐 똥 말똥하다가 안 잡히고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지렁이 새로 끼워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똑 던지면 어떡해요? 또 물어. 그러면 자기 친구가 옆집 살던 순이가 잡혀갖고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면 철수는 물지 말아야지. 지도 또 물어. 금방 잊어버리는 게 금붕어 IQ, 저 물고기 IQ가 낮아요. 근데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더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6절 가보세요.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은혜,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했던 그 은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 복음이 나를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대요. 바울을. 그 복음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을. 이게 다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멋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본래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16절에 그 다음에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들을 막 그냥 회를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막 불러 꼬실라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저 어릴 적에 막 못 볼 것을 봐가지고 제가 보신탕을 못 먹거든요. 왜 제가 못 먹냐면은 그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던 똥개를 두드러 잡아가지고 그때 왜 그렇게 좀 야만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개를 막 두드러 패가지고 그다음에 막 불로 막 꼬시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심지어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까지 저희 아버님께서 홀라당 해 드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이 보신탕을 못 먹겠어요. 하여튼 그럼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제물로 드린다 그러는데 이방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소고기 대신 드리는 걸까요? 돼지고기 대신? 이 너무 잔인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앞서서 사용했던 용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앞서서 어디에 소개되었었냐면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보여주셨던 그 큰 은혜, 그것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려, 제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돕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 소고 대신 돼지 대신 닭 대신 이렇게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냥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냥 이 이야기는요,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수준으로 그냥 입으로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는 수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까지 돕는 제사장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건 차이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 12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living sacrific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살아있는데 제물이 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물이 되려면 본래 죽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 재물이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데 재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거예요. 죽어 있으면서 산 것이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런데 이방인을 내가 제물이 되게 하겠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멋지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돕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는 그냥 나가가지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생각하는 선교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28장 맨 끝에 19절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실 때 가르쳐 뭐라 그래요? 지키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전도지를 제가 지금 전도위원회에 좀 우리가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전도지가 좀 무서워요. 우리 전도지가 딱 받으면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섬뜩하잖아요. 이게 거의 완전히 이게 남양 특집 공포 영화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익숙하시겠죠. 근데 처음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이거 딱 받으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 죽을래, 살래, 이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신 있다고 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고백에 어울리게 실제로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훨씬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는,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똑똑똑 문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서 샴푸 하나 주고 오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가지고 그냥 기도를 이빠이 세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성경도 가르치고 삶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거기서 막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는 거, 이걸 전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따로 양육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선교 따로 나중에 교회 세우는 거 따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전도의 생각, 선교에 대한 어떤 생각, 이거 멋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안산제일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어떤 선교에 대한 계획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가 또 자기 사역을 아주 자랑스럽게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상반절까지인데 우리 앞에 자막 한번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사역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자랑을 해요. 자랑. 누구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바울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50%. 확률은 50%.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뒤에가 답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직 가본 적도 없어요, 로마 교회.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후원 좀 해달라 이거예요. 후원 좀. 선교 편지 보내는 겁니다. 선교 편지. 선교 편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보내요. 그냥 선교 편지가 아니라 그 어떤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전을 내가 제시하니까 여기 나랑 같이 뜻을 좀 함께 해달라, 요 이야기 하는데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제물, 살아있으나 죽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도록 이방인들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사용하셨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이 정도 자랑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자랑 실컷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다른 거 자랑할 거 말고, 나 오늘 꽃가 입었다 뭐 이런 거 말고, 뭐 나 오늘 뭐 신상 백 하나 샀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신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신상품으로 뭐 막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핸드백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얘기 막 이런 데 이러시더라고. 새로 입양된 우리 얘기 막 이렇게 이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이뻐하지 마시고 새가족이 신상이에요. 신상이라 부르면 안 되지, 사람인데, 그죠? 이게 이 새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가족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셨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멋진 일 아닌가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자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누구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어떤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대단하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어디 다른 데 교회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는 틀렸어, 도대체가 굴러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뭐예요? 그거 완전히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그렇다고 또 없는 이야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다 괜찮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이럴 때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도면 다 괜찮잖아요. 좋았어요. 역시 약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돈 드리고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 바울이 지금 그 전심을 다해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이방인들, 이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기쁨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제가 되고, 이런 은혜,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사랑의 교제, 이건요 어디 가서 비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디 강사,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목사님들 모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시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상당히 뻥이 많아요. 상당히 뻥이 많아요. 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오신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서 쩔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역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빵에 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밉지가 않아요. 왜 밉지가 않느냐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하는 목회지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죠. 그죠? 성도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쁨도 옆에 있는 내 성도 서로 간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서로 자랑하는 거, 함께 생활하는 목회자 자랑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에 이 어떤 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바울이 세 가지를 자랑을 해요. 세 가지를. 18절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막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생자 초짜 배기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만드는 이 사역을 내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아냐? 지금부터 말하자면 영업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어떻게 됐냐? 세 가지로 됐더라고요. 세 가지로. 첫째가 뭐예요? 말과 행위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 그 다음에 행동, 자신이 가르치는 일종의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행동, 이걸 가지고 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초짜배기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좋아요. 말 좀,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말 더듬지 말고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를 말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나타나는데, 어떤 누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표적과 기사가 능력으로 나타났대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한 산제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거룩한 산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표적이 되고 기사가 되는 것을 멀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교회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거절해버리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 교회는요, 과학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것도 믿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뭘 일으키는 거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 자신이 말도 잘하고 또 삶을 바르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 또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무슨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 이거 제대로 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 가족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죠. 그 기도가 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로 넘어가 보면 자신의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말과 행함으로, 기적과 또는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해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왔냐면은 지리적으로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루리곤, 여기를 뭐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로마를 기점으로 봤을 때 로마의 동쪽에 동시몬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그래서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그 동시몬적으로 빠짐없이 촘촘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편만하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빠져가는 구멍이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하여지도록 자신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냐?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이 안산과 시흥과 화성과 수원과 이 근교에, 이쪽 지역에 큰 동시몬적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또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그 근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작은 교회는 그 동시몬이 좀 작을 수 있고 큰 교회는 그 동시몬이 좀 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함께 또 빈 부분이 없도록, 결국은 다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빠짐없이 촘촘하게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 어떤 그 초짜를 데려다가 이제 능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워가는 그 기쁨,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신이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원칙, 자신의 선교 원리, 이걸 이야기해요. 자, 20절과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쌓아놓은 터 위에다가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가지 않은 곳에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은 곳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로마서의 어떤 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그렇게 퍼지질 않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죠.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누군가가 쌓아놓은 어떤 복음의 터가 있으면 그 위에다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은요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복음을 아는데 재물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만 복음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가 또 다른 선교지 아닙니까? 거기가 또 다른 선교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지리산 청학동 산골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 한 번씩은 이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바울의 선교의 원리를 따라보자면, 그걸 좀 응용을 해보자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원리를 따르자면 이들이 과연 제물이 됐냐 이거예요. 제물이, 이방인이 제물이 되었냐, 이게 우리에게
선교의 또 다른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왜 여전히 이 시대에 선교가 필요하냐? 왜 이 시대에 여전히 전도가 필요하냐? 아니 스마트폰만 켜면은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뭐 온갖 여러 가지 뭐 성경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냐? 그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지 이거를 그냥 확성기 되고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재물이 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을 아예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떠난 세대예요. 가나안 성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에 나와 봤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재물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수백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교제예요. 선교제. 다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분들을 다시 가나안 땅 진짜 이곳에 하나님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의 능력도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선교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이고 전도가 새로워져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고 나아가 밖에 있는 이들도 함께 이곳에 와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이 산 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일을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기뻐하며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